오늘은 성경을 3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건 개신교에서 예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가톨릭 성경입니다. 이건 개신교와 천주교가 만나 공동으로 만든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오늘은 이 공동 번역 성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 알려면 먼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아주 간단하고 짧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과 현재 이스탄불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의 헬라어 가톨리코스에서 유래했고 한국에서는 천주교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어로 이스턴 오소독스 철치,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조금씩 갈등을 겪다가 1054년에 교회 대분열이 일어나고 1204년 제4차 십자군 전쟁을 결정적인 계기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 기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고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 이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교황청에서 이를 반대하자 가톨릭에서 나가버리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원래 가톨릭이 싫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불화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나 조직 같은 것들은 가톨릭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신학은 개신교에서 갖고 와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현대로 와서 1962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2차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가장 최근에 열린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가 세계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순화하고 동방정교회와 화해를 합니다. 이로써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모여서 성서 공동번역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공동번역에 착수한 나라가 됩니다. 구약은 1968년에, 신약은 1969년에 공동번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약은 1971년, 구약은 1977년에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약 2년 정도 걸렸고 구약은 약 9년 정도 걸린 셈입니다. 두 교파의 용어 통일에 대해 합의가 꽤나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야훼, 여호와, 천주, 하나님, 하느님 이런 중요한 용어들은 서로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결국 야훼와 여호와 중에서는 야훼를 선택했습니다. 야훼가 뭐고 여호와가 뭐냐? 그건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용어 천주와 개신교에서 사용하던 용어 하나님, 이 두 용어는 쓰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천주교에서는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 하느님으로 채택이 되고 가톨릭이 이 성서를 한동안 공식 성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나님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럼 개신교에서는 왜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가톨릭은 개신교처럼 종파가 여러 개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종파가 여러 개가 있죠.
전희준 교수의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에 보면 개신교를 8개의 종파로 나눴는데 가나다 순으로 보면 감리교회, 구세군, 루터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오순절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종파의 목사님들이 공동 번역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일부 종파의 목사님들만 참여한 거죠. 구약성서 번역위원을 보면 개신교 측은 연합신학대학원장인 김전중 목사, 대한성서공회 정용섭 목사, 한신대학교 교수 문익환 목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최희원 배재민 목사가, 천주교 측은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선종원 신부가 참여했고, 신약성서 번역위원을 보면 개신교 측은 대한성서공회 정용섭 목사, 장로교 신학대 교수 박창환 목사, 고려대 영문학과 김진만 교수, 이화여대 영문학과 이근섭 교수가, 천주교 측은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백민관 허창덕 신부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구약 각각 6명씩 참여했지만 이들 외에도 여러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공동번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번역 대표들의 번역을 지적하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편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첫 출간 당시에는 4만 부가 금세 판매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지만 개신교의 대형 교회 중에서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한 교회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교단은 교육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출간됐을 때부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대신 하느님, 여호와 대신 야훼를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 전에 사용하던 성경과 달리 의역이 꽤 들어갔는데 직역에 비해 잘 읽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의역하면서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됩니다. 과연 제대로 의역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개신교 특성상 성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일부 신도들도 성경을 외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일부 개정이면 모를까 완전히 달라진 문체는 거부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에서 사용된 공동번역 성서는 정부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개정안으로 인해 성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고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개정을 하면서 한국 천주교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 개정을 요구해 199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신교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주관하고 가톨릭 성경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관을 하는데 공동번역 성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했습니다. 개신교는 사용하지도 않는 이 공동번역 성서를 개신교 단체인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고 가톨릭 입장에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속 사서 보는 것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다 200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자체 성경을 발간하면서 가톨릭에서도 공동번역 성서와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기존에 보유하던 공동번역 성서는 폐기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참고용으로 소장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교회 화합의 목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주도해서 만든 이 공동번역 성서를 현재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교단은 대한성공회와 정교회, 그리고 일부 진보적 교회가 있고 이 외의 교단에서는 예배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은 1977년 부활절에 출간한 이 공동번역 성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의미 있는 성경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